앞에서 성도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볼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권면을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이들을 시대별로 나누어서 그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눈으로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실상이라는 건 기초와 확신을 의미하는데 뒤에 나온 증거와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즉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내세웁니다. 당시 헬라 세계 많은 철학자들 역시 신이 주어진 물질로 세계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 있던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절부터는 2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시대별로 인물들을 내세워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등장했던 믿음의 조상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이 아벨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고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아벨이 제사 문제로 인해 형 가인에게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악한 자로부터 순교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아벨의 죽음은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벨의 신앙적 삶이 오고 오는 이 세대 가운데에 신앙의 모본으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5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통 사람들처럼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행위가 완전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겁니다. 저자는 에녹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절대적인 조건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보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7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바로 온 땅이 물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셨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저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으로 행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8 식구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경고를 듣지 않은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은 모두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의의 상속자라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족장시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또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 후에야 그 땅이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 떠났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그 이삭과 야곱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 채 그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라는 건 바로 기초를 의미합니다. 즉 터가 있는 성은 9절에 나와 있는 장막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장막은 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나 막대기 등으로 세우고 뭐한 가죽이나 지푸라기 등으로 벽을 둘러싼 아주 간단한 해체하기도 쉬운 형식이다 보니 유목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동식 거처입니다. 하지만 터가 있는 성은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무는 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건 이 땅에서 사는 거처로서의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기업으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족장들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이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도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어서 속으로는 웃었으며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믿음 있는 자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원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생리가 끊어진 90세의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자녀를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 역시 죽은 자와 같은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룬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자손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럴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돌아갈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 조상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는 걸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 먼 훗날이지만 약속된 상급을 받으려는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신들을 고백했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바로 본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떠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마음 먹고 돌아갈 기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이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고향을 자신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고향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그 고향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그들의 백성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부름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마친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얻는 영원한 성도 예비해 주셨던 거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바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손의 하늘의 별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은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산채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복이라는 건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원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장차 오는 일,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가나안에
땅과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삭은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복을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마음껏 축복을 빌어준 자가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물로 간구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해버린 그 축복을 돌이킬 마음은 없었죠. 이러한 이삭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는 오른손을 얹고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동시에 두 사람에게 축복의 안수를 할 때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오른손으로 해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는 건 바로 야곱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실적인 장자로 간주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손을 어긋나게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생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이 믿음으로 한 행위였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형제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그 이방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요셉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보관했다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했던 것에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요셉의 예언과 믿음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자손들은 애굽을 따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며 요셉의 뼈 역시 가나안 땅에 안치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주로 종종 할 때가 있죠.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건 삶의 현장과 분리돼서 어떤 종교적 열심만 나타내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된 건 창세기에서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실 때 멈추고 들으라 하실 때 듣고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고 있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있던 것들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아직 안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들의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 가지고 억지로 뭔가 해내려고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작은 고난과 작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내가 쉽게 반응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돌아갈 것이 늘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